감사하신 주님, 이 밤에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을 찾아서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4장입니다. 신약성경 42쪽에 마태복음 24장 32절로 39절의 말씀을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마태복음 24장 3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옆사람 인사합시다. 때를 잘 분별합시다. 여름이 왔습니다. 여름철에 건강하게 지내려면은 여름답게 살아야 하죠. 옷을 겨울옷 입고 다니시면은 건강에 안 좋겠습니다. 음식 먹을 때도 겨울에 맞는 음식이 있고 여름에 좀 맞는 음식이 있는 것 같아요. 옆사람 인사합시다. 냉면을 좋아하십니까? 예. 냉면이 땡기죠. 집도 말이죠. 여름에 맞도록 방을 꾸미고 있어야 됩니다. 에어컨도 틀고 선풍기도 틀고 창문도 열어놓고 이때 겨울처럼 방을 다 닫아놓고 겨울처럼 온풍기를 틀어놓고 난방기 히터를 틀어놓고 겨울옷을 입고 겨울에 맞는 음식을 먹으면서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서 여름을 어떻게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때의 분별이 중요한 거죠.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 때를 잘 못 맞춰가지고 혼난 적이 있었습니다. 50년이 넘어 지났어도 그때 기억이 안 잊혀져요. 무슨 때를 잘 못 맞췄는가 하면은 학교 가는 때를 못 맞췄어요. 9시까지 가야 되는데 그때 이제 이렇게 좀 늦게 출발하는 그런 반도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니까 11시까지 간다든지 이런 반이 있었어요, 그때. 뭐 오후반도 아니고 비슷한 반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내가 잘 몰라가지고 저는 이제 11시 반으로 착각하고 11시까지 간 거예요, 학교를. 가서 보니까 보통 때는 아이들이 운동장에 바글바글 오르면서 놀고 그러는데 가서 보니까 아이들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 초등학교 1학년 때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왜 아이들이 하나도 없지? 보니까 전부 교실에 들어가가지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생님들과 함께. 나는 혼자 딱 운동장에 있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저 교실을 들어가야 말아야 되나. 굉장히 그때 그 공포, 두려움, 소외감, 또 뭐 죄스러움, 막 이렇게 겹쳐가지고 그때 그 느꼈던 감정 있죠. 때를 잘 분별을 못해가지고 늦어가지고 그때 받았던 그 충격이 아직도 그 감정이 있어요. 좀 지장이 많았죠, 1학년 때. 항상 때를 못 맞추니까. 이런 적이 몇 번 있어가지고 항상 때를 그 개념이 없어가지고 어려웠던 것 같아요. 한번 따라 할까요? 때를 잘 맞춰야 잘 살 수 있습니다. 자, 지금 금요심야에
기도에 왔죠. 이 금요일 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기도하는 때입니다. 말씀 듣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때예요. 이때 불금해가지고 저쪽 가가지고 술을 땡긴다든지 뭐 가서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부른다든지 때가 안 맞는 거예요. 예, 그렇죠? 자, 우리 금요 심야 기도회 끝나고 이제 집에 가시게 되면 이제 쉴 때입니다. 잠을 주무실 때입니다. 근데 그때부터 놀기 시작한다든지,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한다든지, 밤새 무슨 일을 하게 되고 놀게 되면은 때를 잘 못 맞추는 거죠. 여러 가지 지장이 올 거예요. 때는 굉장히 쉬우면서도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아침에는 어떻게 됩니까? 아침에는 일어날 때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학교에 가고 또 출근하고 직장에 가고 사업장에 가야 합니다. 그리고 일을 할 때죠. 근데 그때 놀러 가는 사람이 있어요. 아침에 놀러 간다. 하고 아침에 잠을 자기 시작한다. 상당히 지장이 많습니다. 때는 말이죠. 때에 맞춰 사는 것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때는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태양도 만드시고 달도 만드시고 별도 만드시고 천체 만물을 다 만드셨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때를 만드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도 때에 따라 만드셨어요. 여러분 생년월일 다 있으시죠? 왜 그때 태어났어요? 집사님 왜 그때 태어났어요? 몰라요.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나를 만드신 거죠. 그래서 그 몇 년, 몇 월, 며칠에 그때 내가 이 땅에 딱 태어난 거예요. 신기합니다. 다 다르죠? 몇 년, 몇 월, 며칠, 어떤 분은 여름에 태어나고, 어떤 분은 가을에 태어나고, 어떤 분은 겨울에 태어나고, 어떤 분은 또 봄에 태어나죠. 여름에 태어나신 분들은 고생 많았을 거예요. 특히 그 어머니들을 고생 많이 시켰을 것입니다. 그 더울 때. 그러면 겨울은 또 겨울대로 또 고통스러웠죠. 창세기 보니까 1장 5절에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런 첫째 날이니라. 첫째 날이라고 하는 거, 때를 만드신 거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때를 만드셨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 하나님은 복을 주시죠. 때에 따라서 건강을 주시고 때에 따라서 물질도 주세요. 때에 따라서 일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때에 따라서 장가도 시집도 가게 하시고 때에 따라서 예수도 믿게 하시고 모든 것은 때에 따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빛교회가 20년 전에 때에 따라서 이곳에 세워지게 하시고 아멘 믿습니다. 그걸 저희들은 믿는 거죠. 그래서 이 때라고 하는 것을 일찍이 솔로몬이 깨달아가지고 전도서 3장에 길게 쭉 써놨어요. 아주 기가 막힙니다. 제가 잠깐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읽어드리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일을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의 때는 지금 어느 때냐는 거예요. 지금 어느 때냐는 거죠. 지금 전쟁 때인데 내가 평화로운 때라고 착각하고 있으면 나는 피해를 보는 거죠. 전쟁 때는 전쟁 때답게 움직이고 대책을 세우고 준비를 하고 기도를 그렇게 하고 목표를 정하고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어떤 때예요? 코로나19가 다시 창궐한 때 아닙니까?
그러니까 코로나19가 다시 델타로 와가지고 지금 1,300명이 넘어버렸으니 앞으로 2,000명 혹은 10,000명까지 간다고 그러니 이때가 비상시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코로나에 다시 창궐한 그 때답게 준비하고 그 때에 맞춰서 생각하고 행동하고 움직이고 기도도 하고 목표 정하고 달려가는 그런 일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거꾸로 가신 분이 계시죠. 이때 더욱더 모이기를 힘쓰고, 이때 더욱더 마스크 열고 이야기하면서, 이때 더욱더 10,000명, 20,000명 모여서 무슨 행사를 하고, 이런 것들은 안 되는 거예요. 네, 때가 안 맞지 않습니까? 반대됐죠. 평화로울 때는 평화로운 때답게 해야지 독재 정부가 말이죠. 전쟁을 막 공포를 집어넣어가지고 계속 백성들을 억압했지 않습니까? 평화로울 때는 평화로운 때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울 때도 있고 웃을 때도 있다. 사람이 안을 때도 있고 않는 것을 멀리할 때도 있다. 다 때가 다르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때를 내가 나에 맞는 때를 지금 분별하고 있느냐, 때를 알고 있느냐. 왜? 때를 분별해야 때를 놓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때에 따라 인생의 모든 생명의 작용이, 복의 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에 때를 놓쳐버리면 복도 없는 거예요. 건강도 없는 거예요. 때 놓치면 사람 건강 없어요. 그냥 때 놓치지 말고 식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때 놓치지 말고 주무시고 쉬시기를 바랍니다. 때 놓치지 말고 웃을 때 웃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 때를 놓치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왜? 우리는 때의 산물이에요. 때에 따라서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 살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죠. 막 1,000년, 2,000년 살아있는 영감님이 계시면 얼마나 이상하겠습니까? 100년 되면 다 가실 분들은 가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이게 죽음도 하나님의 섭리적인 때에 따른 산물 아니겠습니까? 자연스러우면서도 이게 건강한 거죠. 자, 그래서 정말 때를 분별하는 것이 중요한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번 따라 할까요? 여름이 가까운 줄 아는 신앙. 달리 바꾸면은 원래 제목은 이거예요. 때를 잘 분별하는 신앙. 예, 왜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 방금 한 5분 들었는데 이제 좀 잡히죠? 그렇구나. 하나님은 복을 때에 따라 주신다는 거예요. 생명도 때에 따라 주시는 거죠. 행복도 때에 따라 주시는 거죠. 구원도 때에 따라 주시는 거죠. 승리도 때에 따라 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행복하려고 애를 쓰지 마시고 주께서 주신 행복의 때를 분별해가지고 붙잡으면 됩니다. 분별하면은 행복의 때를 잡을 수 있고 그 사람은 행복할 수가 있어요. 자, 성취하고 성공에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공하고 성취하려고 늘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은 이 성공과 성취와 이 승리의 때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지금 성공하신 분 보세요. 예외가 하나도 없어요. 전부 그 성공의 때를 붙잡은 그 사람들이 성공한 거죠. 그 사람들이 한복을 챙긴 거죠. 그 사람들이 거부가 된 거예요. 그냥 복권 당첨돼가지고 거부된 사람 하나도 없어요. 복권 당첨돼가지고 한꺼번에 미국에서 그런 분 계시더라고요. 300억, 400억을 버신 분들, 바로 받은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이 부자로 사신 분들이 거의 없대요. 왜 그런가 하면 그 사람들 때를 잘 모르거든요. 복권은 내가 1,000억 받았다 합시다. 그 1,000억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잘 안 되는 거예요. 네, 때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근데 이 부자들은 계속 부의 때를 알거든요. 자, 그러니까 계속 부를 가지고 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에 비해서 이 부를 이루지 못한 분들도 때를 부의 때가 아닌 것을 부의 때인 것처럼 착각할 수가 있어요. 저는 우리 남녀 관계도 이런 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애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연애 때를 놓쳐버렸잖아요. 연애를 못해요. 결혼해도 때가 있다. 요즘은 이제 굉장히 이게 이제 루스해졌죠. 나이 차이 많이 나도 괜찮고 나이 드신 분도 결혼할 수 있고 이건 굉장히 지금은 아주 오픈되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 연애할 때가 있고 결혼할 때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물론 결혼 않고 살아가신 분들도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은 구원이죠. 예수 믿을 때가 있어요. 믿을 때가 있고 이 구원을 얻을 때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 처음 믿을 때 생각해 보세요. 언제 처음 믿었습니까? 그때가 바로 그때였다는 거죠.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는 때, 구원 얻을 만한 때를 그때 우리가 나도 모르게 분별해가지고 예수를 구주로 믿게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 줄로 믿습니다. 만약 그때 예수 못 믿었잖아요. 지금까지 못 믿는 거예요. 제가 왜 이걸 아는가 하면은 젊을 때는 이걸 잘 몰라서 그런 제가 20살 때 예수 믿었지 않습니까? 나는 20살 때 예수 믿고 근데 어떤 친구, 내 친구들은 20살 때 예수 안 믿는 친구가 있었어요. 전도에도 예수 안 믿더라고요. 동창들이니까, 동기들이니까, 또 비슷한 연배니까. 근데 50년 지났는데 60년 다 되는데도 그 사람들 아직도 예수 안 믿어요. 근데 나는 지금도 예수 믿어요. 이제 인생 절반 지났어요. 어떨 가능성이 많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상태로 끝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예수 믿으신 분들은 예수 믿는 것으로 인생이 끝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결정되는 거예요. 근데 믿을 때는 언제였습니까? 그때 저 20살 때 그때 예수 믿을 수 있는 때가 왔다고 저는 믿어요. 하나님이 그 때를 보여주신 거죠. 그때 제가 나도 모르게 그 때를 분별해가지고 지금 예수 믿어야 되겠다.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 하나님 평생 믿고 살아야겠다 생각을 확 갖게 된 거죠.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구원의 때가 왔는데 누가 나를 전도를 해요. 근데 안 믿기로 해버렸어. 지금도 안 믿고 있어요. 은퇴해도 안 믿고 있더라고요. 불안하대요. 진짜 지옥 있으면 어떡하지? 그래도 안 믿어요. 믿어야 될 때를 놓친 거죠. 네. 그나마 이 중년 이후에 예수 믿으신 분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때가 그때 임한 줄로 믿습니다. 대단한 거예요, 이거. 자, 주일학교 오셔가지고 예수 믿으신 분들 계시죠? 하나님께서 그때 때에 따라 부르신 거죠. 때에 따라 부르신 구원의 때, 영생 얻을 때, 믿고 싶어지는 때가 있어요, 또. 어쨌든 도저히 믿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의심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또 환경이 안 되면 믿을 수가 없어요. 너무 바쁘고, 너무 일이 많고, 너무 이런저런 사건이 일어나면 또 예수를 제대로 믿을 수 없고, 교회를 제대로 다닐 수가 없어요. 또 수많은 좋지 못한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이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예수를 믿지 못한 청년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때를 놓친 것이죠. 자, 그러므로, 이제 이거 원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은 복을 받으려면은 복 받을 때를 먼저 분별하시면 돼요. 그리고 복 받을 때에 따라 복을 받는 거예요. 자, 집을 사고 싶으신 분들은 집을 살 때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는 거죠. 한번 가정해 보세요.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집을 살 때가 있는 거예요. 차를 살 때가 있는 거예요. 결혼할 때가 있듯이. 아멘. 자, 내가 행복하려면 행복할 때가 있는 거죠. 건강하려면 건강할 때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때를 분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천국도 천국 갈 때를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이걸 붙잡은 사람은 분별하는 사람이죠. 때를 분별하는 사람은 지금 예수 믿고 있는 거죠. 때를 분별치 못하는 사람은 전도를 그렇게 받아서도 예수를 안 믿고 있는 거죠. 지금도 안 믿고 있어요. 전도해 보면은 믿을 생각이 없어요. 신기합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예수 믿으라고 그래가지고 전도받아서 예수 믿을 사람이 거의 없어요. 때가 지금 지났어요. 자, 1980년도, 1970년도, 1980년도 후반까지만 하더라도 많은 분들이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은 믿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믿어볼까? 친구가 계속 믿어볼까? 하다가 믿는 경험이
굉장히 많았어요. 제가 78년도 예수 믿었기 때문에 그때만 하더라도. 근데 지금 몇 년 지났죠? 지금 한 50년 지나버렸지 않습니까? 한 60년, 한 40년 지났죠. 지금 말이죠. 예수 믿으라고는 당신이나 잘 믿으죠.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때가 달라진 거죠. 분위기 달라졌죠. 때가 달라졌어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 주신 때이기 때문에 이건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때를 무릅쓰고 억지로 예수 믿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건 너무너무 힘이 드는 거죠. 옛날에는 힘 안 들었어요. 그냥 힘들게 예수 믿었습니까? 힘 전혀. 그럼 가볼까? 가서 예수 믿어버렸어. 첫 번째 예배 드리고 눈물이 쏟아지면서 감동받아가지고 은혜 받아가지고 예수 믿어버렸어.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때에 따라서 예수를 믿게 된 거죠. 자, 그렇다면은 한번 따라합시다. 어떻게 때를 분별할 수 있습니까? 이게 이제 오늘 보면 텍스트의 내용입니다. 어떻게 때를 분별합니까? 32절부터 51절까지 읽으셔야 되는데 이 내용 중에 보게 되면은 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계세요. 주님이. 예수께서 직접 하신 예수님의 계시록이죠. 자, 때에 대한 말씀을 계속하고 계시는데 그 때를 한번 어떤 때가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그 때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때를 분별할 수 있는가를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때만 여러분이 붙잡으면은 정말 엄청난 인생을 살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때에 따라 우리가 구원도 받아버렸는데 다른 걸 못하겠어요. 자, 우리 한번 32절, 33절 두 절 읽어봅시다. 32, 33 시작.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전부 때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야기는. 자, 이스라엘 지방의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2번 맺는다고 합니다. 한국과 완전히 다르죠. 한국은 1년에 한 번 무화과 열매 맺죠. 이스라엘 땅은 2번 맺어요. 자, 첫 번째 열매는 5월달 정도의 첫 번째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딴 다음에 이제 가지가 연하해지고 잎사귀가 또 연하게 자라나면서 두 번째 열매가 맺혀요. 이게 여름 열매죠, 이게. 언제 맺혀가지고 8월경에 수확을 해요. 자, 그러니까 지금 계절이 이렇게 바뀌면서 첫 열매와 두 번째 열매 사이에 여름이 들어와서 초여름이 시작돼가지고 여름철에 열매를 맺게 따게 되므로 이 두 가지 열매 사이에 계절이 바뀌는 거죠. 이걸 좀 알게 되면 이 무슨 말인가 이해가 될 것입니다. 야, 무화과, 지금 여기서 말하는 무화과, 이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이 무화과 나무 비유. 자, 가지가 연하해지고 잎사귀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그러니까 이것은 두 번째 열매를 맺는 그때의 잎사귀가 연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첫 번째 잎사귀는 연하지 않아요. 그건 겨울철에 시작돼가지고 봄에 따기 때문에 연한 잎사귀가 아니에요. 그러나 여름에 열매 맺을 때에는 연한 잎사귀가 나면서 가지가 자라면서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므로 사람들은 금방 아는 거죠. 이 무화과 나무만 보면은 이게 연한 가지인가 또 연한 잎사귀인가 딱 보면 이건 여름이 왔구나 라고 아는 거예요. 옛날에는 우리가 수박이 나오면은 여름이 왔네 그랬죠. 지금은 겨울이 또 수박이 나오니까 지금 때가 지금 혼동이 온 것 같아요. 겨울에도 수박이 있잖아요. 겨울에도 딸기가 있고 말이죠. 옛날에는 그 때에 따라서 정확하게 열매가, 과일에 나왔잖아요. 딸기 나올 때가 있고, 참외 나올 때가 있고, 수박 나올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섞여가지고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여름철을 따라서 8월에 따는 무화과의 나무의 열매가 자라나면서 잎사귀와 가지가 연해지고 자라나고 있으면은 금방 아는 거죠. 여름이라고 쓰여 있지 않아요. 여름은 모르는데 이것만 보면 여름이 왔구나라고 하는 거죠. 때를 분별한다는 거죠. 따라합시다. 징조를 보면서 때를 분별합니다. 그러면서 주께서 이야기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자, 이와 같이 여름철 딸 수 있는 무화과 나무가 열리면은
그리고 무화과가 열리면은 너희들이 여름이 온 것을 아는 것처럼 이렇게 징조, 사인이 세상에 나타나면은 그 말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온 줄, 곧 문 앞에 이룬 줄 알라. 예수께서 재림주로 오신다는 것을 너희들이 알라. 언제요? 징조가 나타나면. 어떤 징조입니까?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이것이 1절부터 지금 쭉 주께서 설명하고 계시는 말씀이죠. 지금 징조를 쭉 말씀하셨어요. 이런 일들이 지금 여기서 일어나고 이 세상에 여기서 일어나고 하면 너희들이 이게 바로 여름철 이제 무화과가 지금 성장에 자라기 때문에 이제 여름이 왔구나라고 아는 것처럼 너희들이 인자가 곧 문 앞에 지금 서 계신 것으로 알라. 이렇게 분별하라. 이 말씀을 주신 것이죠. 그 일들이 어떤 일입니까? 뭐 많이 있죠. 열 몇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큰 것은 6가지 말씀하셨죠. 첫째, 나라와 나라가 대적할 것이다. 국가 간의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지금 미국과 중국이 대치하고 있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지진이 날 것이다. 세 번째는 기근이 심할 것이다. 다 지금 일어난 일들이죠. 네 번째, 서로 사랑이 식어 서로 싸우게 될 것이다. 사랑이 식어서. 다섯 번째,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자꾸 이단 사이비들이 활개를 칠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예수 믿는 성도들이 핍박을 받을 것이다. 자, 이런 일들, 북한의 성도들이 얼마나 핍박받고 있습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이거 바로 뭐라고요? 여름철에 무화과의 가지가, 나무의 가지가 연해진 것처럼 지금 바로 주께서 곧 이 땅에 임하실 직전이라라고 징조를 깨닫고 때를 분별하라. 그 말이죠. 자, 그러므로 여러분 때를 분별하시려면 징조를 잘 살피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내게 복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잘 살피셔야 돼요. 가만히 있다고 복이 온 게 아니라 때를 살피라 이 말이죠. 이건 우리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꾸 세상을 살피고 주의 깊게 관찰하고 이 돌아가는 것들을 알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한번 따라할까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옵니다. 34절 읽어봅시다. 34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이 세대가 지나가는 때, 이 세대가 지나가지 않는 때가 있고 이 세대가 지나가 버릴 때가 있다. 그러니까 이 세대는 40년을 말한 게 아닙니다. 이 세상 인류가 지금 살아있는 때가 있고 인류가 살아있지 못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생존이 지금 진행되는 때가 있지만 이 세상의 생존이 끊어져 버릴 때가 있다는 거죠. 그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러므로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 그 밑에 한번 읽어볼까요? 35절 시작.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자, 세상이 싹 지나가가지고 없어져 버리는 그런 때도 있지만은 아직은 세상에 남아있는 때도 있지만은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어지게 된다. 이 일이 주께서 하신 말씀인데 바로 말세의 징조가 전부 다 이루어지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천지는 싹 없어지는 때가 있지만은 그러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굉장히 중요하죠. 자, 여러분 때는 어떻게 생겼어요? 예수님께서 창조주로서 때를 만드셨어요. 천지 창조를 하면서 때가 생겨났죠. 그 똑같은 말씀으로 주님께서 이제 때가 이 세대가 지나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 예수님의 말씀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다고 말씀하시죠. 세상은 지나가버린 일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이 나타나는데 전부 다 뭐가 들어있어요? 말씀은 공통이죠. 말씀은 영원히 있는 거예요. 천재는 싹 사라집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은 싹 사라질 것입니다. 엄청난 일이죠. 다 사라진 뒤에도 말씀은 항상 계신 거죠.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자,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세상이 있게 되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심으로 세상이 이제 종말을 고하고 예수께서 재림하심으로 세상이
없어져 버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말씀하심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모두 공통적으로는 천지가 없어져 주의 말씀은 영원히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알게 됐습니다. 첫째는 징조를 보고 우리가 때를 분별하지만 두 번째로는 그것 가지고 안 될 때가 있어요. 뭘로 합니까? 한 따라할까요? 말씀으로 때를 분별합시다. 말씀이 기준이라는 것을 보여주시잖아요. 말씀의 때, 말씀에 따라서 세상이 생기기도 하고, 말씀에 따라서 국가가 일어나기도 하고, 국가가 망하기도 하고, 말씀에 따라서 세대가 막 변하고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하다가, 말씀에 따라서 결국 세상은 없어져 버리게 될 것이고, 심판받아 사라져 버리게 될 것이고, 그 말씀에 따라서 새 하늘과 새 땅이 나타나면서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기준이죠. 세상의 기준이 아니고 눈에 보이는 게 기준이 아니고 세상의 현실이 현상의 기준이 아니라 사실은 말씀이 기준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때를 분별하는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죠? 말씀이 정확한 역사의 시계다라는 것. 이런 시기가 틀리면 항상 틀리잖아요. 틀린 시기를 보고 있으면 항상 틀리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때를 분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은 늘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계셔야 돼요. 보고 계셔야 돼요. 그 말씀을 묵상하고 계시고 그 말씀을 가슴에 담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아침마다 혹은 큐티 저녁에 하시면 아침에 하시면 계시지만 언제 하시든 상관은 없습니다. 그 오늘 주시는 말씀 내가 받아야 돼요. 그게 안 되시면 9시 기도를 꼭 읽으시고 그 9시 기도 본문을 가슴에 담으세요. 그래, 그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부둥켜 안고 말씀을 기억하고 있어야만이 내게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는 거죠. 말씀에서 때가 분별이 되어지니까. 말씀에서 때가 만들어졌으므로 내가 말씀 붙들고 있으면 내가 나도 모르게 때를 분별하고 때에 맞춰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10년, 20년, 30년 예수 믿으신 분들은 어떻게 예수 믿었습니까? 누가 예수 믿으라고 해서 믿었습니까? 그런 때는 지났어요. 집사님도 그러시죠. 누가 너 예수 믿어야 된다 해가지고 너 예수 안 믿으면 안 돼. 주일 한번 빠지면 난리가 나고 막 그래가지고 예수 믿었다면 오늘까지 못 왔을 거예요. 내가 믿었지요. 내가 뭘 믿었습니까? 말씀을 믿은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결국 내가 믿은 거예요. 나 믿음이 없는 것 같지만, 여러분 믿음이 부족한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이 10년, 20년 지금 쭉 믿고 계신 분들은 딴 거 아니에요. 지금 그 목사님들이 계속해서 선포했던 그 말씀 중에 그 목사의 말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가 결국 믿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 말씀을 끝까지 붙드신 분들은 결국 그 말씀에 따라서 천국도 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영생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결국 때를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때를 분별함으로 영원, 구원, 천국을 다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물며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되면은 이 땅에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때들을 어떻게 주께서 알려주시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생겨나고 세상이 없어지고 세상에 새 세상이 나타나고 이런 것까지 현세와 내세까지도 말씀이 전부 다 우리에게 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 하물며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필요한 것, 그게 건강이든 그게 물질의 복이든 그게 세상에 성취할 수 있는 것이든 그 모든 것인들 말씀 아래에 있지 않겠어요? 그것이 성경이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한번 따라 합시다. 말씀을 통해 때를 분별합시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우리는 반드시 때에 따라서 누리게 돼 있어요. 엄청난 비밀입니다. 때에 따라서 누리게 돼 있어요. 우리 청년들이 이제 미래에 대해서 상당히 불안하죠. 미래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불안해하고 저도 청년 때 굉장히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불안해했는데 지금 알고 보니까 말씀을 붙잡는 청년들은 염려할 것 하나도 없겠구나. 왜 그런가? 결국 말씀을 붙잡고 있는 사람은 그 말씀의 때에 따라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그 말씀 붙들고 있으면 천국도 가는데 말씀 붙들고 있으면 뭘 하지 못할 수가 있겠는가? 때에 따라 다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36절 읽어볼까요? 36절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때는 절대 주권적인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때예요. 하나님만이 때 주관자예요. 미래는 모르는 게 정답이에요. 예수께서 몇 월, 몇 년, 몇 월, 며칠 오신다면 반드시 가짜예요. 반드시 거짓말이에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아버지만 때를 갖고 계세요. 아멘. 우리는 때를 몰라요. 자, 애언을 하는 것을 좋아하시면 안 됩니다. 왜? 애언은 틀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만이 때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하나님의 종들에게 애언을 통해서 때를 알려주실 때도 다 부분적인 거예요. 100% 다 알려주신 종은 하나도 없어요. 그냥 부분적으로만 알려주신 것만 아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너무 그걸 즐거우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의 모든 때를 아신다. 여러분 언제 돌아가실지 아세요? 아시면 계세요? 그러면 계시더라고요. 나 언제 죽는다.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불안합니까? 우리가 내일 죽을 수도 있고 모레 죽을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오래 살아가지고 100년 후에 죽을 수도 있고 모르는 거예요. 미래는 몰라요. 모른다가 정답이에요. 모른다고 말하는 게 옳은 거예요. 근데 안다고 하면 안 돼요. 이렇게 말하면 되죠. 하나님은 아신다. 나는 몰라. 그래, 나 몰라. 하나님은 아셔. 할렐루야. 때의 주관자 하나님. 언제 주께서 오실까? 왜 주께서 2000년 동안 안 오실까? 몰라요, 우리는. 왜 안 오시는지 이유는 있죠. 한 영혼에도 회개하고 돌아가기를 주께서 기다리시면서 지체하고 계신다고 사도 베드로께서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왜 안 오신지 우리는 몰라요. 언제 오실지 몰라.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러면 됐지 뭐가 문제예요. 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예수님까지도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께서 때를 갖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불리한 때를 주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때의 주관자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축복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신뢰하세요. 몰라도 걱정할 것 하나도 없어요. 자, 그 말이고 이제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37절 보겠습니다. 37절 시작. 너와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자, 이건 특별한 하나님의 계시예요. 예수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의 상태는 노아의 상태가 될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말씀이 나와 있잖아요. 노아의 때와 뭐라고요? 노아의 때와 같이 그러하리라 그랬어요. 때와 같이 그러하리라. 이렇게까지 말씀해 주셨어요. 노아의 때 어떻게 했습니까? 노아가 방주를 지었어요. 방주는 예수님이시죠. 구원이시죠. 120년을 지었어요. 120년간은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120년간 비가 온다. 홍수 심판이 있다. 너희들 다 그렇게 계속 120년간 외쳤습니다만은 세상 사람들은 비웃었죠. 예수 믿는 사람은 비웃어요. 여러분 비웃음 당할 거예요. 예수 믿고 있고 교회 달리고 있고 주일 성수하고 있고 11주 하고 있고 봉사하고 있고 모든 시간 거기에 다 쓰고 있고 비웃을 거예요. 노아 때 그랬어요. 그리고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은 자 거기 또 읽어볼까요? 38절 시작.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있대요.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있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마지막 절 읽어볼까요? 39절 시작.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확실한 것은 그거예요. 때를 분별하지 못한 사람은 준비가 안 되기 때문에 100% 망합니다. 100% 멸망합니다. 100% 영적 멸망에, 육신적인 멸망에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저는 달리기 잘해가지고 홍수가 오면은 열심히 달려가지고 요즘 차도 있으니까
빨리 높은 곳으로 갈라가서 피하려합니다. 여러분 쓰나미 그때 보셨어요? 쓰나미 2011년도에 일본에 쓰나미 왔을 때 차를 타고 있는 수많은 일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차를 타고 가면서 못 피했어요. 주께서 재림하실 때 한 명도 못 피합니다. 노아 때 한 명도 못 피했어요. 8명만 딱 준비된 8명.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의 때를 따라 때를 분별해가지고 120년간 방주를 짓고 타라고 할 때 딱 탔던 8명 위에는 단 한 명도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인자가 오실 때도 똑같을 것입니다. 갑자기 그날 구원받을 수 없어요. 평소에 일상 속에서 아무 징조도 없고 비가 하나도 오지 않은 땡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때를 믿고 대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때를 기대하면서 그 때를 기다리면서 그 때를 알고 일상 속에서 믿음으로 준비하면서 살아가고 있을 때 이것이 때를 분별하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이 구원 얻는 거고 플러스 알파로 이 땅에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때를 흡족하게 주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두 손 높이 드시고 우리 주여 한 번만 부르면서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때를 잘 분별하는 신앙, 여름철이 온 것을 알 수 있는 그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 들었는데 한 10분만 말씀 붙들고 주여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뜨거운 여름철이 왔습니다. 여름철이 온 것을 알면서도